우리 경인 청소년 집중전도 신학원 1, 2, 3학기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랩런트 현장 복음 메시지 사과로 우리 랩런트들 또 찾아뵙게 된 변정혁 전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제 핸드폰이 지금 좀 핸드폰이 아니라 제 노트북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PPT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오늘은 이렇게 또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랩런트 시기에 중요한 랩런트 현장 복음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직 복음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우리 1, 2, 3학기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사과인데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될까요? 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가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죠? 행복해야 될 인간의 행복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행복하죠. 나무는 땅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새는요, 새장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홀 날아다녀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이 없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면 행복이 없듯이 새가 공중을 잃어버리면 행복이 없듯이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땅을 떠나면요 그때부터 이 나무는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썩어갑니다. 그죠? 이제 아무리 500년 되고 1000년 된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500년 됐다고 해가지고 땅을 벗어나면 그 나무는 죽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그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금목걸이 끼워주고 금반지 끼워주고 그러면 그 물고기 행복해 합니까? 아니에요. 이 물고기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고 인간에게 자꾸 다른 걸로 이제 채우면 그걸로 채워집니까? 아니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그 어떤 명예와 부와 인기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은 채울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이제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는 왜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냐? 이 질문을 함께 나눴는데요. 아니,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가 물을 만나기만 하면 끝나듯이 나무가 땅을 떠났다가도 바로 땅을 만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그럼 끝나요.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는 겁니다. 왜죠? 인간이 이제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지혜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죠? 독생자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의 질문이 뭐냐? 그러면 왜 굳이 예수만이 길이 되냐? 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냐? 왜 예수만이? 소크라테스는 안 되냐? 예? 석가모니는 안 되냐? 공자는 안 되냐? 신천지의 이만희는 안 되냐? 정명석 안 되냐? 응? 마호메트 그러면 안 되냐? 네, 결론부터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어야 사탄과 저주와 지옥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잖아요.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죠?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초대교회는요,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로는요,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너무 독단적이라고, 주관적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비판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너희만 옳다고 하냐?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천주교 얼마나 좋습니까? 불교들 초청해가지고 당신들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왜냐? 무리를,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을 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 주는 거, 그거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거. 찾아내는, 그게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독선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두관적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독단적이 됩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어떻게 독단적입니까? 그게 어떻게 독선이고 주관적인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늪에 빠져있는 사람을 그 늪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제 밧줄을 던져가지고 끄집어내는 걸 보고, 내는 걸 보고 어떻게 독단적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독선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종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교는, 야, 왜 네가 거기 빠졌냐? 야, 내가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네 힘으로 한번 나와봐. 그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질문의 첫 번째 답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첫 번째 답은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단들을 쭉 보세요. 우리 종교를 쭉 보세요. 모든 종교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믿는다니까. 인간을 믿어요. 그죠? 소크라테스도 인간이고, 석가모니도 인간이에요. 마호메도 인간이에요. 다 인간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의 답의 작은 첫 번째입니다. 종교와 복음 차이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종교와 복음이 뭐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작부터 다르죠. 종교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살기가 갑갑하니까, 뭔가 이제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질이 다르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요, 열심을 다해서, 특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입니다, 행위. 사람의 행위를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한 구절만 얘기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게 끝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한 사람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종교예요. 아니요. 예수 믿어서 예수가 믿어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종교는 뭐죠?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너 구원 어떻게 받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라고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 에베소 2장 8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진짜 대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의 두 번째 답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될까요?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를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에게는 자격이 있어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의 예언적이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자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돼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쉽게 말하면 사탄보다 더 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여자가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잖아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마귀의 일을,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그 후손이어야 된다. 여자의 후손, 처녀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처녀가 처녀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그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야 되지만 죄는 없어야 돼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지난주도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합니다. 그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의 죄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대신 질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죄 있는 몸,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죄 없는 다른 몸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주면 돼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하고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증거니까. 무슨 증거예요? 죄의 대가, 너 죄 없어졌어 라는 증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끝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세 번째 답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될까요? 세 번째 답은 예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자. 그러면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 구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뭐죠? 사탄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거든요.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마귀의 자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 과거 문제 끝난. 우리 과거 문제 끝. 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현재, 그러면 사탄의 자녀로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야 돼요. 현재, 우리의 현재는, 그죠?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로서 죄와 저주 가운데,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버렸잖아요.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 우리의 현재 문제 끝 해결. 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자,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요. 미래 지옥 가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지옥 갔어야 됐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의 자녀로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거고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절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왜?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가장 렘넌트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살고 있죠.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옥 배경, 그죠? 아직 우리가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분명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은 가졌지만, 그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필요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없으면 답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무슨 문제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도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에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뭘 기억하면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왜? 아직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매일 죄를 짓거든요. 나 오늘도 죄를 짓거든요. 그죠?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직 천국 간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왜 필요한지 그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왜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먼저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한 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